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제 고난에서의 승리의 비결, 이제 베드로 전서의 큰 주제인데요. 1장에서는 거듭난 자로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으니까 항상 말씀을 나의 소망으로 삼아야 된다. 2장에 와서 어제는 고난에서 그 승리의 비결이 뭐였죠? 성숙. 어린아이들은 고난이 올 때 넘어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흔들리지만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이 한 걸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숙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신령한 젖을 먹고 계속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최종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이루며 맏아들의 형상을 계속 본받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 성숙을 방해하는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우리는 항상 처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육체의 정욕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앞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영원한 저 천국으로 들어가신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악을 행하지 말고 선행을 행해라. 악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선행하는 자가 되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계속 강조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여기 본 말씀에 보면 11절에도 악을 떠나 선을 행해라. 12절에 악행하는 자가 되지 마라. 13절에 선을 행하라. 그렇죠? 그리고 16절에도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특별히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선행을 강조한 이유는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죠. 자, 17절에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은 본문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한다면 우리는 어차피 고난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이제 고난이에요. 그런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것인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이왕 고난받을 바에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급이 있고, 그러나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저주요. 그것은 심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고난당한도 힘든데 무슨 선을 행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행 아니면 악행이에요. 인간은 두 중간 지대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승리하는 비결이고 내가 복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그게 뜻이라 그랬어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들어갑시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신앙적으로 핍박이 온다고,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런저런 환난과 시련이 있다고 선행을 버리게 되면은 나는 악행에 빠지고 더 고난은 나에게 힘들게 되고 고통으로 끝나버리고 인생이 그냥 하나의 불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 나보다 더 힘든 자들을 돌보는 그러는 착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빛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 뭐냐? 바로 선행이에요.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힘든 세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까? 길을 가다가 할머니가 짐을 들고 가면은 들어주기도 하고, 거지가 있으면은 동양도 하고, 뭐든지 선을 행해야 된다. 말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선행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1절에서 7절, 8절에서 16절, 17절에서 22절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자, 고난이 올 때에 선을 행해야 되는데 먼저 1절에서 7절에 가정에서부터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기 생뚱맞게 아내들이요 이렇게 나오면서 1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7절 한 구절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만큼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그 돕는 배필로서. 그래서 이 선을 어디서부터 행해야 되냐? 집안에서부터 행해라. 특별히 아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선행이 바로 뭐냐? 순종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순종이 선행이다. 불순종은 악행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불순종은 악행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 이상 선행이 없어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순종해라. 여기 그래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즉 남편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불신자라, 불순종하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말로만 맨날 좋은 말하고 행동으로는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내가 순종함으로 불순종하는 남편마저도 구원을 얻게 한다. 남편이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렇다 할지라도 순종하면은 남편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바라보미라. 그렇죠? 순종함으로 정결한 행실을 보여줘야 된다. 여기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로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외모하지 마라. 아내가 사치하고 그러면서 불순종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느 불순종 하던 남편이 돌아오겠느냐. 여기 단장이 바로 뭐냐? 밑에 내려가 보면은 순종입니다. 아름답게 자기를 단장하는 게 뭐냐? 순종이다. 순종. 4절에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겉사람만 아름답게 단장하지 말고 속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단장하라. 온유해라. 정결해라.
온유해라. 순종해라. 순종이 단장이다. 여기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뭐요? 단장하였다. 그래서 아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 순종 이상 아름다운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 이상 좋은 게 없다. 그래서 한 예를 듭니다.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였은즉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 보세요. 사라의 순종이 이게 뭘까? 남편이 아브라함이 아내라고 하면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속여라. 그거 순종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 책임지잖아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불의한 거잖아요. 말도 되지도 않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지 살라고. 아니 만약에 왕이 겁탈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도 아멘 하고 순종하잖아. 아니 이 비겁한 영감탱이 이럴 수 있는데도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잖아. 야, 이게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아내의 순종에 대해서. 그게 선행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고 남편은 누굴 나타냅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바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서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모습을 교회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말도 되지 않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아멘 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남편에 대해서도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겨라. 남편도 책임이 있다.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은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정말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니라. 여러분 부부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라도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어떤 고난도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결론이 33절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순종하는 그런 선을 행함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으로 선을 행하라. 고난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8절에서 16절까지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선을 행하라. 1절에서 7절은 순종으로 선을 행하라 한다면은 여기서는 사랑으로 선을 행하라. 그래서 형제 사랑, 생명 사랑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라. 또 10절에 생명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 중심으로 선행을 우리는 펼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강조점이죠.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아멘.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된 형제가 아니냐. 우리 영적 가족이지 않느냐.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겸손해야 된다.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누가 나에게 욕을 하도 같이 맞대어서 욕하지 말고. 이게 참 이게 복인데 같이 욕해버리면은 내게 둘러온 복을 그냥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 이게 선행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들으세요. 누가 나에게 욕을 했어요. 어디 한번 들어보자 너. 그러면서 같이 손찌검하며 욕을 해요? 그러면 복을 이어받지를 못해요. 자손에게 복이 내려가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복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성질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내놓고 속옷 달라면 걷어주란 말이죠. 원수 사랑하란 말이죠. 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버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걸 떠나서 너도 똑같다. 너도 똑같다. 고난이 뭡니까? 억울한 거예요. 괜히 와서 나에게 악을 행하고 괜히 나에게 욕을 하고 엄한 소리하고 삿대질하고 달려들 때에 그냥 두드려 맞아요. 욕을 얻으라 먹으란 말이에요. 오히려 복을 빌어주란 말이죠. 할렐루야.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줘요. 같이 저주하면은 시편 109편 17절에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고 내게 있던 복은 멀리 떠나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손에게는 복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저주를 물려준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복을 이어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손들에게 복을 이어줘야죠. 다음 세대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때 불쌍히 여겨주란 말이에요. 사랑하란 말이죠. 그러므로 10절에 생명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절대 당신 생애에 좋은 날은 오지 않습니다. 혀를 거매라, 악한 말을 거치라, 입술로 거짓말하지 마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라,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눈이 무섭지도 않느냐? 하나님의 눈은 다 보고 계신다. 악으로 악으로 갚고 욕을 욕을 하면 너도 똑같은 놈이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처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를 대하신다. 악행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35편 1절에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소서. 나는 그냥 복만 빌어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높은 자요. 높은 자가 아래 있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지. 여러분, 고난이죠. 고난이 있을 때 선을 향하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형제를 사랑하세요. 13절에 열심으로 선을 행해라. 누가 너를 해야겠느냐? 그냥 나는 그냥 열심으로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 사랑을 행한다. 14절에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게 복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참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란 말이죠.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 15절 말씀에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그리고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로 하여금 비방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럽게 오히려 한다. 야, 저 사람 참 대단하구나. 저렇게 욕을 하는데도 저렇게 억울하게 못 살게 구는데도 그저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보니 저건 저 사람의 인격이 아니구나. 저 사람의 신앙이구나. 저 사람이 성품으로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 속에 계신, 저 마음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오히려 저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란 말이에요. 선행으로, 사랑으로.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 17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을 행하라.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선을 행하려면은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은 18절에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정말 15절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면은 그분, 주인 되시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자신의 죄입니까? 우리 모든 죄잖아요. 인류의 죄잖아요.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욕을 행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침을 탁 뱉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근본 하나님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요? 이놈들 봐라!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채찍질할 때도 덤벼들지 않았어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도 가만히 계셨어요. 가시멜로는 씌우면 씌워라. 주먹질하면 주먹질해라. 침 뱉으면 침 뱉으라. 그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고난당할 때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마다 왜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욕하는 자의 그 모습이 왜 보이고 나를 향하여 달려드는 왜 그 사람이 보이느냐. 주님 보라. 스데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와라, 하늘이 열렸다. 성령 충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예수님을 본다. 그러니까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 딱 꿇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니까 내 성품이 아니에요. 내 인격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이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이 불의한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요. 육체로는 죽임까지 당했지만은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성령으로는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았느냐. 이제 19절이 난해 구절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연옥이다 뭐다 그러는데 잘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가, 자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느니라. 자, 19절만 갖고 해석하면 안 되고 20절까지를 봐야 됩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러니까는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의를 전파한 노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이상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의를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베드로가 전한 겁니까? 그 속에 계신 성령으로 와 계시는 예수님이 전한 겁니까? 예수님이 전했죠. 아멘이십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예요. 세도들이 나가서 전파하지만은 누가 증언하시느냐? 예수님이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네가 말하는 게 아니다. 네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도 지금 그래서 상과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냐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노아가 전파했지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들어가셔서 구약시대에 노아 속에 들어가셔서 노아로 하여금 입을 열려 전파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입술을, 노아의 몸을 사용하신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수요일날, 토요일날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손과 발,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지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동안에 지옥에 가가지고 전도했다 이따위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게 어딨냐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딨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도 마찬가지 한 샘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죄가 간영한 그 시대에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가해가지고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노아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여기 20절에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 그렇게 노아를 통해서 전파했지만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이다? 8명이라. 결국은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받았어. 이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 주님 온자가 오실 시대 부지런하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는 단 몇 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가족을 우리는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선을 행하는 게 뭐냐? 결국은 전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21절에 물은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항한 선한 양심의 강권이라. 자, 여기 노아 시대도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홍해 시대도 출애굽 시대도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여기 물은 바로 뭐냐? 여기 세례인데 이것은 더러움을 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하는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기 16절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하나님을 향하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것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더러움을 제하는 것이 아니다. 더러움을 이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은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움은 제해졌어요. 이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구원받은 표로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 홍해 속에, 물 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뭐예요? 홍해에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표로서 저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하는 표로서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선한 양심이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고난받을지라도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선포하면서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정말 내가 세례받았다면 기도하는 자가 세례받은 자요. 아멘. 선한 양심으로 강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왜?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십자가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우리도 그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하늘을 향하여 강구하다가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쑥 우리도 하늘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가나안 복지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죠.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결국은 여기 순종에서 복종으로 끝나잖아요. 3장 시작하면서 순종. 결국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결국은 저 하늘에 올라가는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17절에서 22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 자, 고난이 있더라도 선을 행하십시오. 아멘. 순종으로, 사랑으로 선을 행했어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의 말로 순종으로, 사랑으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이상 선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손 들고